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침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혹시 왕따세요? 하고 질문하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혹시 왕따세요? 혹시 너희들 왕따니? 하고 여러분 그러면 대답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합니다. 저는 왕따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저는 왕따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의 주인공이 혹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되세요?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들 자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요즘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산타크로스 생일, 아니면 선물 받는 날, 아니면 어떤 파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정말 어떻게 이 성탄절이 그 의미와 주인공은 어디로 사라지고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의 생일, 아니면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물 받는 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이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최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여행을 가고 싶다가 1위예요. 그리고 성탄 트리를 꾸미는 것, 또 교회에 나가는 것, 성탄 카드를 만들거나 성탄 선물을 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뭘 할 것 같아요?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탄 전야제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성탄 전야제 축제를 하고 1, 2, 3등을 뽑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찍 가져와서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1, 2, 3등을 뽑았는데 우선 주일학교 학생들 먼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1년 동안 주일학교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보를 이렇게 모아보면은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주보에 보면은요, 매주 예배에 설교에 나온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잘 이렇게 답을 해갖고 오면은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는 호종이하고 정원이가 잘 준비를 해갔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한 4번 정도 주보가 빠졌어요. 제가 약속한 거는 하나도 안 빠졌을 때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첫 해였기 때문에 100만 원씩 주려고 했어요. 해갖고 왔습니다.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지키지 않아. 그거를 얘기하면 누구나 다 지키니까. 근데 이거는 재정으로 제가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사비로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근데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분이도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오세요. 네. 오분이 거는 내가 몇 개나 빠졌는지 몇 개나 빠졌는지 검토를 못 하겠는데 딱 잡아도 벌써 차이가 2배 정도는 차이가 나요. 두께가. 그래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우선 주일학교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원이하고 호종이는 둘이 똑같이 준비한 것 같아요. 장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이가 먼저 우리 장로님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또 찍어주시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래요. 호종이 나오세요. 호종이. 호종이 나가네. 나도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호종이가 소속되게 그리고 호건이도 나오세요. 1, 2, 3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모아온 3명한테는 제가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주일학교 예배 때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기로 약속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누가 받았냐면요, 우리 황유미 선생님이 황유미 선생님이 제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12월 달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제일 잘한 친구를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 장호정 어린이가 그래도 찬양 시간에 가장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어제 발표에 1, 2, 3등이 나눠졌습니다. 1등이 누구냐면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빈이가 1등을 했어요. 다빈이가 1등한 이유는 뭐였냐면 성탄절 삼행시에서 아주 극적으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발표에는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성탄절 삼행시를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다빈이가 삼행시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1등을 주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2등 찾았어요. 2등 찾았어요. 2등은 정말 아주 간만의 차이로 한 명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장정원. 장정원이 왜 2등이 됐냐면 제가 약속하기를 그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가산점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원이하고 호정이는 다 영상으로 찍었잖아요. 가산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2등이 됐냐면 정원이가 2번을 했어요. 1등을 하고 싶어서 2번을 했는데 만약에 그날 와서 했으면 무조건 1등이었어요. 내가 올해까지는 영상으로 선물을 주고 내년도에는 영상은요 1, 2, 3위 안에 들기 어려울 거예요. 올해까지만. 왜냐면 내년도에 목사님 한 3개 하면 1등 주시겠구나.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올해 2등. 그리고 왜 2등을 했는지를 여러분 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제 들어가서 앉으세요. 왜 2등을 했는지를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안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2등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한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네, 한번 볼게요. 엄마가 밀어. 아래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래 안 나오게. 야, 엄마 표정.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막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야. 자막 나오고 있어? 잘 아들도 보고 없지만. 저번에 자꾸 날리네요. 벌써 계산할 수 있어. 책사야 되겠는데? 뭘 산다고? 책사야 되겠어. 여러분 코미디 할 때요 가장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은 안 웃고 코미디 할 때 이게 가장 웃긴 거예요. 예쁜 척 할 때도 본인 안 예쁜 척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원이가 졸업을 2번을 찍었기 때문에 요번에 2등을 했습니다. 3등은 우리 수빈이하고 호건인데 수빈이가 오늘 못 왔네요. 저기 있어요. 문제하고 있어? 네. 우리 호건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빈이 누나가 나오도록 합니다. 어린이 먼저. 아이고. 이 봐했구나. 수빈이 나오세요. 수빈이. 수빈이가 아주 아깝게 3등으로 밀려났어요. 네.
성탄절 발표회 1, 2, 3위 시상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이 좀 여기 이름 써져 있으니까요 좀 드리도록 하고 목사님이 오늘 구월동의 새성정교회 성탄절 설교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우리 지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한테 카드를 좀 전해주라고 어저께 이제 밤에 쓰시고서 가셔갖고 제가 카드하고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장로님서부터 나오시도록 하세요. 나한테 선물 있어요? 네. 이야. 어이, 무거워. 우리 김경희 집사님 포장지만 달라요. 다 똑같아요 안에. 네, 우리 박현주 집사님 나오세요. 뜯어보는 순간 놀랄 거예요. 우리 황민 집사님. 제가 여기 가자. 가자도 되잖아. 저도 다리 목사님이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위키드 서치라는 목사님이 서점에 갔는데 잠깐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2권을 사셔가지고 하나는 저에게 이제 성탄절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들에게 그래서 목사 계약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감사하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물들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성탄절에 뭐 선물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선물 주면 좋잖아요. 또 때로는 뭐 여행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 이 성탄절의 과연 주인공은 누굴까? 존 데일이라는 사람이요. 이 성탄절에는 12월인데 이 12월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2개의 크리스마스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마스고 하나는 엑스마스예요. 근데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이 엑스는요. 이 엑스가 갖고 있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울함, 침울함, 암흑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엑스마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냐? 검은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선물이 오가는데 검은 돈이 오간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목적으로 검은 돈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크리스마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크리스마스냐? 핑크 크리스마스예요. 핑크. 이 핑크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향락을 뜻해요. 그래서 이 핑크 크리스마스 때는 도색과 음란 이런 것에 빠져있는 크리스마스가 핑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회색의 크리스마스예요. 이 회색의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면 뭘 즐겨요? 술을 엄청나게 즐겨요. 술, 춤, 파티 이런 것에 빠져 있어서 주인공이 술, 파티, 음주 뭐 이런 것들이 주인공으로 바뀐 크리스마스가 바로 회색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무슨 색 크리스마스일 것 같아요, 여러분? 흰색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흰색 크리스마스는 거룩하고 또 깨끗한 그런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성탄의 그런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성탄의 주인공은요 3명이라고 생각돼요. 3명.
아니 우리 목사님 성탄의 주인공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명의 이담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왜 성탄의 주인공이 세 명인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고요.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세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 4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주인공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막 성탄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때로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뭐 백화점이나 뭐 성탄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성탄 트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점점 바뀌는 거죠.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싹 빠지고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예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어디예요? 노예가 가장 많았던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지금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많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예를 가득 실은 배가 이제 미국의 노예 시장에 가기 위해 그 배가 이제 아프리카를 출발을 해갖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야, 내가 어차피 미국이라는 땅에 가도 나는 뭐야? 노예밖에 안 되겠어. 야, 우리 이 배를 탈취하자. 그리고 우리 자유를 찾자. 그래서 그날 밤 감행을 해요. 선장도 죽여서 바다에 빠뜨리고 방해사들도 다 죽여서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배는 누구게 됐어요? 이 노예들의 것이 됐어요. 선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좋은 포도주들이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 봤더니 먹을 것이 잔뜩이야. 배불리 먹고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이 지나자 뭐가 됐어요? 음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을 쳐다봐도 바다, 저쪽을 쳐다봐도 바다. 이제 배에는 기름까지 다 떨어졌어요. 바람을 어떻게 타고 운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망망대해서 2달 정도가 지나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만 굶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배와 같은 거예요. 배와. 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주인공이 없다면 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망망대해에서 멈춰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는 곳은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요 선장이 없는 방해사가 없는 그런 배와 같은 거예요. 성탄절이라고는 하지만 주인공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다. 약혼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둘은 아직 같이 밤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 마리아가 뭐 했대요? 임신을 했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불의를 보면 어떨까요? 의로운 사람은 불의를 보면 참아요? 여러분 못 참아요. 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요. 불의라고는 결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요 불의를 보면은 타협하지 못하고
불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의 불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해. 그게 의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래. 근데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했다고 하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 불의를 보고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대. 그냥 자기만 알고 야, 마리아가 임신했어? 도대체 어떤 놈의 애를 임신한 거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냥 자기만 알고 덮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요셉이 먼저 알았어요?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마리아는 이미 뱃속에 딱 생길 때마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또 요셉에게도 너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좀 늦게 알았지만 마리아는 이제 먼저 알았을 때 마리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요셉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너 뱃속에 생긴 아기는 누가 만들어준 아기다? 성령께서 만들어준 아기다. 성령으로 인해 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됐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무슨 죄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원죄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왜? 그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애들에게 여러분 나쁜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절대 나쁜 거 안 가르쳐요. 좋은 것만 가르쳐요. 선한 일 하도록 가르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애들이 나쁜 거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쁜 거 해요? 안 해요? 잘해. 제가 어저께 우리 예배 다 끝나고 교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소품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 녀석들이 다 부셔놨어. 제가 그래갖고 내년도서부터 교회 김을 파손하면은 우리 호중이, 정원이, 호건이 교회 김을 파손하면 너희들 용돈으로 똑같은 거 사다 놔야 돼 이제부터. 알았죠? 다 부셔놓고 갔는데 부셔놓은 거 다 똑같은 거로 이제 사다 놔야 돼.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막 봐주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갔는데 부신 것들 다 사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어땠냐면은 교회 물건은요 선물이야. 선물은 건들지도 못해. 너희들 여기 위에 올라와서 드럼도 막 치고 그랬죠? 목사님 때는요 주일학교 학생들 이 위에 강대상 위에 올라오지도 못했어. 올라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교회 물건을 아꼈어요. 그리고 교회 물건 하나 부셔지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부셨는데 엄마 아빠가 끌려가. 목사님 앞에서 끌려가고 이렇게 죄인처럼 있어. 그럼 그 다음날 가서 사다 놔야 돼. 그러니까 교회 물건은요 조심해서 달아야 돼. 부셔지지 않게 잘해야 돼. 혹시 부셔뜨렸으면 용돈 갖고 사와 이제부터. 좀 아껴야 돼.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 물건은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잘하도록 해주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물건을 잘 아끼고 우리가 다듬는 거죠. 왜?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라는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근데 소중하면 여러분 아껴요, 안 아껴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들 오늘 나갈 때 스마트폰 다 땅에다 한 번씩 던지고 가요. 아마 스마트폰 내가 땅에다 던지라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자기 스마트폰 땅에다 던질 사람 없어. 왜? 소중하니까. 그만큼 아끼니까. 아끼는 건요
살짝만 떨어뜨렸어도 깜짝 놀라서 이거 깨졌나 하고서 쳐다보는 게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 교회 물건들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맡겨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어요? 끔찍하게 아끼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키웠다면 아마 대충 놔두고 키웠다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령께서 야 마리아가 임신한 거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시킨 게 아니라 성령님 내가 그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했던 거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하게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부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시? 네. 이 부시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된 나이가 몇 살이냐면 56세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부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완전 술주정뱅이였어요. 20대 때 어느 정도 술을 먹었냐면 술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은지 알아요? 기절할 때까지 먹었어요. 기절하지 않으면 술을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부시가 40세 되던 자기 생일 7월 7일 날 친구들과 모여서 술판을 벌였어요. 술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인 친구가 이 부시에게 이야기해요. 친구 자네라고 약속 하나 해줄 수 있나? 이 부시가 술 취해가지고 그래 내가 뭐 자기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약속 하나 해. 자네 교회 한 번만 나가주게. 얘가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어요 친구하고. 그래 내가 뭐 교회 한번 나가주지. 근데 부시가 그래도 젊은 시절 잘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함과 약속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술 취해서 자기가 술 취해갖고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막 기억해 보는데 자기가 친구하고 약속한 게 기억이 나네.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술 취했지만 약속했으니까 친구 약속 지켜야겠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약간 술 냄새도 풍풍 풍기는데 그래도 친구하고 약속했으니까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좀 이상한 거야.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이 됐어. 내가 오늘 교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회 가고 괜히 마음이 안 좋구나. 또 뭐 했겠어요? 술판을 벌였어. 그래서 술을 딱 마셨는데 이 술이 예전에는 술 먹으면 어땠어요? 잘 쑥쑥 들어가고 기절할 때까지 먹었는데 술 딱 마셨는데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한 잔 딱 마셨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에 막 마비가 여러분 우리 쥐라면 어때요? 여러분? 쥐라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죠? 그런 마비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잔 마셨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하고서 한 잔 더 마시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40세의 부시가 술을 끊게 돼요. 여러분 몸에서 술 딱 마시면 몸에서 마비가 일어나는데 먹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밥을 먹는데 밥만 딱 먹으면 내 몸에 마비가 일어나. 밥 먹겠어요? 못 먹을 거야. 네, 마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부시가 이 40세 생일에 그 다음날 교회에 나가고 자기 몸에 그런 이상이 생긴 다음부터 술을 끊게 되었어요. 이건데 이 부시는요 술만 먹은 게 아니라 마약 이런 거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자가 질문을 해요. 대통령 각하 혹시 마약 같은 거 해봤냐고. 그러니까 부시가 뭐라고 해요? 그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난 괴롭다고 그거 얘기하기가. 나 괴로우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옆에 있던 그 부시의 친구가 하는 말이 부시가 젊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얘가 개떡같이 산 친구 같아요. 얘는요 개떡같이 산 게 아니라 개똥같이 산 친구라고. 그 정도로 부시를 비하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대통령이 됩니다. 부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술을 끄는 거요? 제가 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끊게 만드셨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대통령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 그 변화될 것 같지 않던 나의 삶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의 성탄, 기쁨의 성탄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성탄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마지막 셋째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세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요.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예수가 임신하게 한 성령님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성탄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제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큰 회사, 큰 기업에 다니면요, 아주 큰 그룹은 뭐 회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회장님이 운영하는 또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 기업들은 이제 대표이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일명 사장님이라고 하는. 근데 이 대표이사들도요, 좀 큰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은요, 이렇게 사원들이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래도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 분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쩔쩔매요. 근데 이렇게 속으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사람, 저 사람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쩔쩔매지?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토요일날 이제 근무할 때가 있는데, 토요일날은 뭐를 하냐면 방역을 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역을 하러 이제 사무실에 다 들어가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대표이사실에, 이제 보통 토요일날은 대표이사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표이사실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일반 뭐 사원들도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정말 소수의 몇 명만 빼놓고는 다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방역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대표이사실 문을 그냥 뻥 하고 그 카드 찍고서 뻥 하고 열었어요. 딱 열었더니 대표이사가 책상에 앉아갖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이 대표이사분은 어쨌든 대표이사고 나는 이제 일개 사원이잖아요. 그럼 일개 사원이 깜짝 놀라고 오히려 더 그러잖아요. 제가 문을 빡 열고 딱 들어갔더니 담배 피고 있다가 막 올라가고 막더니 왜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떳떳하게 방역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분이 자기가 한 5분 정도 있으면 나갈 건데 5분 후에 좀 들어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그 지위나 권력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왜 떳떳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개 숙여야 할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실이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소망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망가지는 것만 같았어요.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삶은요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주일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 행사를 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제 삶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고민에 빠져있고 힘들어하고 내 삶이 망가질 때는요 현실만 봤어요. 현실만. 현재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미래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미래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을 내가 가진 거를 갖고서 자꾸 변화되고자 그 미래를 찾고자 노력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더 큰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저께 교회에 와가지고 일찍 이제 성탄 전야 예배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로 해서 이렇게 받았더니 이 아래 1층에 이 건물 원장님이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그 문에 보니까는 번호 열쇠로 잠겨 있으니까 그 번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은 머리 깎으러 내려가시고 나는 이제 그분이 올라오니까는 위에 좀 방수해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또 추리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나갔다가 한 몇십 분 동안을 코로나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서 원장님 왜 여기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위에 비둘기가 너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 비둘기 쫓으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왜 생겼죠? 누룽지를 하도 많이 줘갖고 이 녀석들이 여기가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왔잖아요. 차마 그 원장님한테 목사님이 누룽지를 너무 많이 줘갖고 비둘기 왔습니다 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님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누룽지 주면 안 돼요. 누룽지 줬더니 목사님이 하는 데가 아니 그때 누룽지 제가 다 버리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억하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 먹이 줬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온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여기를 지키고 있어서 거룩한 비둘기들이 성령의 비둘기들이 여기 나와 있대.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비둘기가 많이 오면은 여기 똥도 많이 싸고 지금 왜 보니까는 우리 1층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똥을 하도 많이 싸가지고 막 바닥에 똥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쌌어요. 어쨌든 비둘기들이 많이 오면은 우리 건물에는 안 좋으니까 좀 쫓아야겠다고 목사님이 주중에 오래 계시니까 올라가서 한 번씩 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별거 아닌데도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웃게 해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 가질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요. 더 큰 기쁨과 감사의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 엄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역사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사고, 큰 어려움들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녀요. 여러분 이 노란 리본의 이야기를 아세요? 이 노란 리본의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요. 사실 미국이 걸프전에 자기 자신들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걸프전의 아들들을 군인으로 내보내면서 이 걸프전의 아들을 내보낸 가정마다 집에 창문에 뭐를 달아요? 노란 리본을 달았어요. 노란 리본을 달아갖고 저 집도 아들을 골프전에 보냈구나. 저 집은 리본이 2개 달렸네. 뭐예요? 아들 2를 전쟁에 내보냈네. 그런데 이 노란 리본이 달리기 앞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에서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내면 뭐를 달았냐면요. 창문에 별을 달았어요. 별을. 그래갖고 한 마을에 아들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 아빠와 딸이 가게 되었어요. 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 저 집 창문에 별이 달렸네요. 아 전쟁에 아들을 내보냈나 보다. 저 집 창문에도 별이 달렸어요. 아빠 저 집도 보냈나 보다. 한참 걸어가고 있다가 딸이 얘기해요. 아빠 근데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는데 수많은 별이 달렸는데 그냥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 군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별을 저렇게 많이 달아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을까봐 그 사단과의 전쟁 속에 주님의 군사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인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성 빈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빈혈이 있어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괴로운지 알죠. 빈혈을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야, 이 빈혈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악성 빈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악성 빈혈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도 너무나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빈혈과 영양실조가 있으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딸하고 단둘이 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겠다. 근데 내가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내 딸 누가 키워? 안 되겠다. 내 딸하고 같이 죽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궁이의 뚜껑을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이제 딸과 죽어야지 하고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살인자야. 너는 살인자야. 라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자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너는 살인자야.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나만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딸까지 죽이려 했던 살인자구나.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눈을 들어서 책상을 보니까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펴서 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로 오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나와 내 자녀를 죽이려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게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살게요 하고 기도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는데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빈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움직임조차도 힘들었던 겨우 발 한 발 한 발 뭐 물건을 하나 들 때도 겨우 힘을 다해서 들었던 그 팔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삶에 살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절망, 슬픔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떠나게 되고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이 세 분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를 좀 보셨으면 표정을 줘야지 설교가 되죠. 아무도 드라마 안 보셨어요? 여러분 드라마에는 꼭 누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의 결말 주인공이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주인공이 다 절망으로 죽어버려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결말에 가면은 뭐가 돼요? 승리자가 돼요. 항상 그는 성공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주인공이 드라마상에서 항상 성공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초반부에 보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항상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인사했잖아요. 항상 뭐예요? 왕따예요. 이상하게 주인공 왕따예요. 그리고 드라마의 초반부 중반부까지 항상 주인공은 연약해. 항상 실패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인상이 그냥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공은요 결말에 가면 항상 어때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의 주인공은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뭐가 될까요? 해피엔딩이겠어요? 사망이겠어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해피엔딩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고도 수많은 인생의 주인공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밖에도 수많은 인생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생의 참 주인공은요 인생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 주인공이래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요 주인공이 성공하면 주인공에게 착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잘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을 괴롭혔던 그 두 번째 악역들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냐,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높여드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의 축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탄의 참 주인공,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그 성령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남은 한 주,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올해 한 주도 정말 기쁨의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도 여러분 기쁘게 보내시고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면서 기쁨의 성탄의 주간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낌없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